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20장 말씀 보면서 무리바 사건, 우상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 된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중에 몇몇이 이 사람들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이 80에 애굽에서 그를 탈출해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40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120살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바로 그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냐면 120살이면 눈이 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기록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120살에도 아주 그냥 생생했던 모습이에요.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가 묻힌 곳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몰라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광야에서요. 그토록 하나님의 땅을 염원했는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민수기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20장 말씀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첫째 달에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 첫 달입니다. 40년 다 하고 그 첫째 달,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하는 그 시점의 첫째 달입니다. 탈출 1세대가 하나님 말씀처럼 다 죽었어요. 이제는 탈출 2세대가 이제는 그 무리의 주류가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있던 신광야 가데스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40년 동안 20살 이하의 그 청년들, 그 모든 자녀들이 계속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랬으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1세대와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요 오늘 성경에 다투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형제가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런 말까지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말은 그렇다하게 해요. 배운 건 있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요 아무 탈 없이 지내왔어요.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세대 자기 그 원망했던 1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아론과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됐단 말이죠. 우리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40년 동안 그가 해오던 모습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모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이후에 사달이 나고 말아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였느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겨요. 이 사건에 데자뷰가 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요,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과 전개가 똑같습니다. 그 장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상황. 이게 완전 데자뷰입니다. 하나는 40년 전이고 하나는 지금 사건은 40년 후 같은 장소에서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가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서 20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뭔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걸 한번 여러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반석에 물을 내라, 명령하라,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근데 민수기서 말씀에는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 반석에 명령하여,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20장에는 뭐가 더 들어가느냐? 출애굽기 17장에는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 붙여요. 야,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소리까지 합니다.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손을 내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모세가 행동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40년 전에는요,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근데 40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명령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심지어 말까지도 더 붙입니다.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 11장에는 모세가 그대로 행하리라. 근데 민수기 10장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고 심지어 행동도 달랐어요. 2번이나 칩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받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말이야. 아니 이거는 1세대도 그랬는데 그 후세대도 와가지고 원망으로 불평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야 너희마저도 그러냐 말이야.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건데 와가지고 항의하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다툰다는 말은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실은요 어떤 장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야 모세가 이거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세의 말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마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야,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왔는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님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그 모습.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로서의 명망과 권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의 모습.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 그 속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던 그 고백 속에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반석에 물을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자리를 어느 순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언급할 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저는 모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정도 했는데 저 정도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애쓰고 광야에서 그 생활 했는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모세 정도는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좀 들어가야죠. 모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근데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생각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저도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모세가 더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저 정도로 애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데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받기 원합니까? 표현하진 않아도 그걸 인정받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항상 뭔가 야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표는 안 내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이 모세가요 어느 또 순간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의 그 모습을 순간 말로 보여준 겁니다. 제가 지난번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3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뭐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늘 가는 곳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늘 만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다 보니까 늘 목사님 얘기 소리 듣고 항상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언젠가 한국 갔을 때 50대 중반이었죠. 지나가는 길거리 학생들 보고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요. 그 아저씨라는 소리 들었을 때 순간 섭섭하기도 하면서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50대 중반에 아저씨구나 새삼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 나 아저씨구나. 그래 쟤들한테 내가 목사님이 아니고 나는 아저씨구나. 그 순간에 막 그 집에 그때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도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목사인 내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순간 아저씨라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지금 거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바로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내 위치, 내 마음, 내 어떤 그 프라이드 말이에요. 그게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에게 폭탄선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야,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모세가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 목전 앞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가 드러난 거예요? 모세, 네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지 못하리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한마디로 모세, 너는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해. 징계를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 그런데 순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누구한테 하고 계시는 얘기야? 나한테 하고 계시는.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이 주님, 지금 내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저도 우리 남편으로서 저도 어떨 때 보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얼마큼 너희를 열심히 키웠는데 말이야. 우리 아내한테도 열심히 내가 얼마큼 수고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떨 때 그거 인정 안 해주면 괜히 섭섭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돌아오면은 그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런 고백,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던 거예요?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뭐라고 하면 징계로 고백한 겁니다. 징계로.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순간 그의 무덤도 없을 정도로 사라졌을 때, 과연 그때 모세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요, 모세는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를 그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도 시험받고 누구도 시험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시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보입니까?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모세가 이 정도인데 가나안 들어가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왕이 되는 거죠. 모세가 왕이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겁니다.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우리 인간 마음에는 다 있다라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누가 내가 내 삶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성령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우리는요, 그런 마귀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내 안에 항상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고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나를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해결책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신하는 게, 목사님 그럼 근신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나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였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그 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이 자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그거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중에 있었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하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늘 내 마음을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의 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내 신앙생활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산길차를 차단하려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